얼마 전에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죠? 재밌던가요? 재밌었습니까? 최만희 집사님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왜 재밌다 하지?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왜 주위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까? 다른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나는 왜 재미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참 재밌는데 나는 재미가 없고, 나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그 유머를 하잖아요.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걸까? 아니면 예의상 웃어주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고민.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랬는데 또 안 재밌으면 진짜 곤란한데, 그죠? 여러분, 당근 주스를 좋아하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가. 그런데 이 토끼는 좀 싸가지가 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싸가지 없는 토끼가 슈퍼에 당근 주스를 사러 갔습니다. 아저씨, 당근 주스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병에 500원이다. 그러자 토끼는 그럼 5병 주세요 하면서 이제 주스를 5개를 받고 난 후에 얼마죠? 모릅니까? 100원짜리 25개를 잖아요. 땅에다 확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토끼가 싸가지가 없죠. 그래서 주인이 당황스러워 열받았어요. 무슨 이러면서 다음 날 토끼가 또 와가지고 주스를 한 병 산 거예요. 그래서 사고 이제 5,000원짜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슈퍼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0원짜리 4,500원을 그냥 땅에 확 뿌려놓고 가가라 이래. 속으로 이거 이제 골탕 먹어봐라 이랬죠. 그런데 갑자기 토끼가 어땠는 줄 압니까? 문을 열더만 얘들아 부르는 거예요. 친구 9명을 부르더만 얘야 당근 주스 9개 먹고 가져가 이라. 결국은 그 동전 누가 주셨습니까? 썰렁하나?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썰렁하지 않을까?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항상 존재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가 다른 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에 영광이 있으며 돌봄과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나눔과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지체는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상호 책임을 지고 상호 돌봄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함께 식탁의 교제가 있는 교회, 밥 먹는 공동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닌 가족인 교회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 한 솥 밥을 먹는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주일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죠.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며 우리의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폐지를 장식하는 것이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함께 전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함께 전도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죠? 누구를 가리키죠? 사도들을 말하는. 41절 보십시오. 4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전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지금 새벽 아침부터 졸면 안 돼.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은혜는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서. 목사님 부탁하는데 여러분 예화될 때만 눈을 크게 뜨면 안 돼. 보면 어떤 사람은 예화될 때만 이렇게 딱 보고요. 예화가 끝나면 눈 감아버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화는 하나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많은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 땅 흩어진 거예요. 박해 때문에. 그런데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여러 성도들이 그러면은 움츠리고 집에 숨어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무엇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다른 것 잡담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살아 역동하려면요, 성도가 살아서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한다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성도와 교회는 생명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우리가 증거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는데,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이것들을 말이죠, 우리가 그냥 내 안에 감춰놓기만 하고 증거하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흩어져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니까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각종 질병 걸린 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초대교회에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개인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전도의 현장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전도할 때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스키니스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요, 신학자인 그리고 연설가이도 한 이 사람은요, 한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시절에 한 8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오는 길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서 주유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이래 나누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오로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 주유원과 이야기했던 이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임 사역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 아니면은 누굽니까? 목회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전임 목회자가 되지 아니하고 일반 평신도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요, 신학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고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신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말이죠, 많은 목회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전문 사역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그들에게 말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또 복음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그 부끄러운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두근거리는 마음과 떨리는 입술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을 자를 믿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0명 중에서 9명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더라 받아들여야 돼. 왜 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까? 이렇게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이죠,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어떻느냐 이런 데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이죠, 복음을 그들이 전할 때
상대방이 말이죠, 듣든 안 듣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수원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주위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여러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조금만 박해하면 여러분 전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조금만 핍박이 오면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한다고 옥에 가두고 말이죠, 전도한다고 파출소에 갇혀버리면 여러분 전도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더라. 여러 가지 장애의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말이죠, 핍박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협박이 오면은요, 협박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사도들이 막 채찍질 당하는 거,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얻어맞고 말이죠,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 이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이거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핍박받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말이죠, 안 좋은 말 듣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말이죠,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저 예수 믿고 완전 정신이 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위의 나의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이, 주위의 가족들이 말이죠, 저 예수 믿고 난 뒤에 저 완전히 좀 맛이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점잖게 예수를 믿으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을 너무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혜택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데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막 주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만을 우리가 사모하지,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 때문에 당하는 능력과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말이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팽배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죠.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죽으리라, 내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담보로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그리고 모든 저주와 억압과 눌림과 모든 마이너스적인 요소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새롭게 되어지고 자유를 누린다는 이 사실을 말이죠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핍박이 있고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그 불이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더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면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한 생활을 좀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마지막에 나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꼭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그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정말 반듯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면서 아주 자존감이 뛰어난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부인과 결혼을 할 때에 예수 믿을 것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매들이, 믿음 좋은 자매들이 결혼할 때 예수 믿을 것을 약속하고 결혼하면은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까? 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쫓기 가지고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듭니까?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면 교회 잘 다닌다 이러놓고 말이죠, 입 딱 닦아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도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이 목사님을 모시고 남편을 전도하러 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 왜 교수님은 아내는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예수를 안 믿으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예수 도움을 받느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도움 받아 사느냐.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말을 한 거죠. 신방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교수님이 감기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또 찬스타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알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입원하는 거 보니 교수님 약하군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테 또 물어보고 슬쩍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감기는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2주 후에 급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부인 목사님 울면서 남편이, 목사님 알고 보니까 폐암말기래요. 정밀 진단 결과 감기가 아니라 폐암이었다는 거예요. 폐암. 그 목사님이 병문안을 갑니다. 이때 이 교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음을 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랍니다.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말이죠, 2주 전만 해도 감기 뭐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주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분의 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학위 논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투자한 주식이 몇 배로 뛴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넓은 평수의 그 아파트에 그 이사 가는 거, 그거 지금 중요합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모두 다가 우리 인생은 시한부예요. 시한부.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마음이 자꾸 교만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오너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돈 갖고 천국 갈래요? 여러분, 넓은 아파트 평수 그거 가지고 천국 가서 살래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막 사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가치 있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이것들, 듣지 않으면 안 될 이 복음을 그들은 말이죠, 핍박 가운데 막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영원한 생명,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보장받는 이 놀라운 하늘 가치를 말이죠,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늘 가치를 소유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입을 열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이죠, 받고 있는 이 경한, 환난의 경한 것, 이 환난은 너무너무 약한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의 비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이 환난은 경한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던 거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믿는 사람에게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티칭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도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서 그 일들을 했냐면 성전과 집이라는 거죠. 집과 성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전도의 거점 없이 그냥 막 흩어져가 전도하면 그거 별 효과가 없어요. 하나의 거점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집.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군대에 가면 작전 본부라는 게 있어요. 이 본부에서 전술, 전략, 정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이 본부와 같은 거점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70인들을 파송할 때 말씀하신 전도 지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전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로 갈 때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의 거점을 삼아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침해 주셨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의 집을 전도의 거점, 기도의 거점으로 삼게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거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이죠, 초대교회처럼 어떤 특정한 집이나 전도의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거점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어디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냐면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목장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말이죠, 기도하십시오. 목장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름 적어내라 일 안 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전도를 어디에서 하는?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2명이면 2명, 3사람이면 3사람을 딱 적어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8일 셋째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목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목장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은 여러분의 전도의 핵심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 그 불신자들의 정보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접근할 것이며 또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이 목장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
여러분 목장 그냥 만나가지고 말에 차 한잔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곳으로 목장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하기 위해서 목장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건 우리 완전 실패입니다. 목장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며 분가하는 겁니다. 세포를 영어로 셀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장 교회가 셀 교회예요. 셀 교회. 모든 생물은 여러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모든 생물의 기초 단위는요 셀, 세포예요. 세포. 그런데 이 세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장하고 분열하고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의 수정란에 의해서 여러분 세포가 60에서 100조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가 100조까지 이루어져요. 하나의 수정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이 세포가 분화하듯이 분화되어져야 나가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포의 수가 100조에까지 이르는데 DNA는 하나라는 거예요. DNA. 그 세포 100조가 다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정란 세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DNA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핵심 DNA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목장, 여러분의 셀의 가장 변함없는 그 중심 DNA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여러분 목장 모임 하는 것을 그냥 우리 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잘못 접근하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을 통한 나눔,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장 안에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심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장.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정말 이 목장이 전도의 거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목장이 핵이 이렇게 막 분열하듯이 우리 목장이 그렇게 분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는 12월 달이 되면은요 목장 분가식 합니다. 분가식. 12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잘라야 돼. 무조건 잘라가지고 분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셀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노화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여러분 뭐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말이죠 기쁨 누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관심사는요 땅끝까지 이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라니까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힘을 앞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힘드니까 모여서 함께 그 일을 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장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영적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이동건 목사님 영상 있죠?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봤어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한 여자의 그 당당한 모습,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 그것을 어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보지 못한 분들 오늘 이 시간
한 2, 3분짜리니까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짧은 동영상이었지만은 이 죽어가는 한 여인이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전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의 능력.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